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1년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중요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요한이 본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보았던 것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음녀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었던 영적인 바빌론 왕국의 멸망에 관한 사건을 본 것이요,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SA, 아메리카 대륙이라 하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런데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였지만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5년 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한 번 더 그 신대륙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나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였지만은 콜럼버스의 이름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발견하게 되었던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실패를 했어요.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보다 자기가 그것을 도취하고 그것을 자기가 잡으려는 그런 욕망과 탐욕 때문에 나중에 그의 일생은 감옥 안에서 설설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 발견했던 바로 그 아메리고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기에 그 신대륙의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되었을까요?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대륙에 가면 새로운 인생의 삶이 펼쳐집니다라는 그런 선전을 하고 신대륙에 관한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를 온 유럽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다 알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될 때는 거기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리고 영적인 도성이었던 바빌론의 멸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시대의 말에 가면 반드시 2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과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일. 심판과 구원에 관한 사건이 이 시대 말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면서 이 귀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미리 시대 말에 있게 될 그 사건을 먼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드디어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하늘이 떠나간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며 나라에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도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확실히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널리 알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21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은 계속 보고 또 보고 듣고 들으니 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악이 없더라. 악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은 거룩한 성이고 죄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이 성의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으며 네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어지는 오늘 이 순간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성경은 이미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크기가 얼마나 하며 모양이 어떻게 생겼으며 빛깔이 어떻게 보이며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크기가 어떠한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앞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6절, 21장 16절을 한번 봐주세요. 그 성의 모습은 네모가 반듯하며 성의 모습이 네모로 생겼대요. 네모로 생겼는데 반듯하게 정사면체로 반듯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길이와 너비가 어떻대요? 길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은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계산한다면 2,200km 됩니다. 2,200km를 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부산까지 오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재었던 하나의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서 부산까지 오는 그 정도의 길이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성의 크기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의 여러분 모습은 어떠하냐? 정사면체로 그렇게 되며, 그리고 그 성벽이요, 성벽이 얼마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144규빗이라는 것은 메타로 계산하면 이 성벽 두께가요 65m입니다. 65m. 야, 여러분 65m가 되는, 두께가 65m 되는 그런 성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길이와 넓이가 정사면초로 똑같고 한 면의 길이가 2200km요, 성벽의 두께가 65m나 된다요. 65m.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의 그 모습은 또 어떠한가? 그 모습은 정금인데 여러분 맑은 유리바다와 같아요. 유리와 같아요. 맑은 유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은 또 특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깔이요, 새 예루살렘의 그 빛깔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쫙 비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그리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고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곽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보석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리고 그 성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 성은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동서남북 향하여 한쪽 면에 3개의 문이 있고요, 그 기초석은 진주로 기초석을 이루었대요. 진주로. 야,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 보석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예? 그 보석도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런 보석과는 상대가 되지를 않나요? 정말로 귀한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정금이 너무너무 정금이어서 마치 거울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가 새 예루살렘 성에 쫙 비치기 때문에 그 성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 성의 재료들은 최상급의 보석들로 성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로, 보르크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유리로 지은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그 성을 지었는데 최상급의 보석으로 그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능히 인간의 언어로서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의 모습을 보고 천사를 향하여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나에게 절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환상 속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거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너무 취하여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태는 어떠했을까요? 성 안에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특히 21장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벽돌로 지었던 이런 교회 건물이 그 안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해가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광채가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거기에는 25절에 보면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어요. 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여러분, 밤이 필요하잖아요. 밤이 있어야 우리가 잠을 자지요. 여러분, 미국 알래스카에 가면, 여름에 가면 밤이 없어요. 밤 12시가 되었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커튼을 닫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는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분, 힘드신 분들은 알래스카에 가서 사시면 국가에서 생활비가 나와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땅에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돈을 줘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은 가서 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러나 그곳에는 밤이 필요 없대요. 밤이 필요 없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누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21장 2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누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언제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너를 내 어미의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고, 너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22장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의 그 모습을 보니 그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길을 보니 그 길은 정금으로 된 유리바다 같은데요, 그 유리바다 같은 그 사이에 생명수 물이 흐르고 있대요. 그 생명수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 근처에 생명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년 12달 동안에 12번의 새로운 열매를 맺혔어. 누구든지 그 생명 열매를 따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은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저주가 없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땅에는 아픈 것이 얼마나 많고 저주가 얼마나 많고 사망이 얼마나 많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떠한 질병도 있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다윗이 40년을 왕위에 지냈어요. 솔로몬은 몇 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솔로몬은 40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의 그 주인 루이 14세는 여러분 7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7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프랑스 나라를 다 깔아 먹어버렸어요. 다 깔아 먹어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 몇십 년 동안의 왕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40년, 70년의 왕위에 있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그날에 무엇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1년, 2년, 40년, 100년 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위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같이 하게 된다요. 같이 하게 된다요. 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답고요,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요한은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천사에게 덥석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에게 절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5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영적인 음녀의 나라 바빌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세 지말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환난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날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요. 또 11조 생활하지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을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 상 받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준대요. 큰 상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노라. 그렇게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콜럼버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콜럼버스의 생애가 비참한 그의 생애를 마쳤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던 아메리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일어나리니 그때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에 없었던 환란이요 그때에 내 민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요 그 가운데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도 있으리니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께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날에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